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인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입니다.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이후에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율법 조항처럼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 조항, 율법에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이 율법에 잘 명시가 되어 있죠. 지금 이 신약에도 보면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 성도 생활에 신약에 나오는 성도 생활의 권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헷갈려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이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이 사람 마음 밖에 있었다면 사랑의 법, 이 성령의 법은 사람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짐을 지라. 난 짐지기 싫은데, 나 짐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율법처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성도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그 성도 교회를 향해서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것이 마치 율법 조항처럼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면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신령한 너희들, 신령한 너희들, 신령. 뭐가 신령하냐? 바로 이런 성도들이 신령한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들인 교회, 성도들. 이게 신령한 거죠. 이게 신령한 거.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다면 신령하지 않죠. 그냥 육이죠. 이건 육체죠. 이 육체가 받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받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신령한 너희는 남의 짐을 지라.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해한다. 이 상태에서 이해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성령의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남의 짐을 지라. 여기에서 남을 짐을, 여기에서 남을 짐을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남을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신령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고 미칠 것 같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앞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심령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들이 성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는 날까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온유한 심령은 어떤,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온유한 심령이 아니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야, 너 범죄했어? 너 죽어주겠네. 이게 무슨 자들이냐면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마치 그런 일 절대 안 할 것처럼.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심령.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심령 너희들이 갖고 너 자신을 돌아봐.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일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또한 왜? 너도 시험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의 처지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너의 처지가.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 거기 보면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거운 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애쓰고 있잖아요. 다. 네. 누구나 할 거 없이 사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할 거예요. 누구나. 그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 다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해요? 오른손이 무거운 걸 들고 계속 가면 너무 힘들죠?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이 무거운 짐을 혼자만 막 들고 가. 왼손이 자연스럽게 옮겨가죠. 그렇게 성취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온유한 심령도 아니고 뭐 범죄한 자들을 갖다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마음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런 처지에 빠질 거라는 사실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남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계속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냐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고 심판하는 그 자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자기는 정말 깨끗하냐 그러한 자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그러한 자들이 위에 지도자들로 많이 있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다.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다. 그래서 시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 방백들,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 왜? 도울 힘이 없는 자들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 왜? 인생들이 왜 그러냐? 당일 끝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권세 많은 사람도 당일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한테 가서 내일 꼭 저를 도와주십시오. 알았어. 걱정 마. 그날 저녁에 죽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방백들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이렇게 하라. 그런 자들. 신령한 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방백들 다 의지하면서 살고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살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신령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우선 자기를 살피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라.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방백들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고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따르라. 그렇게 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내가 살펴보니까 나는 손의 일을 하면서 나는 살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살면서 머리를 섬기라고, 머리 드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럼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발로 땅을 밟고 걸어 다니라고 나를 살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기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집사로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집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일도 않고 목사 일도 않고 매일 목사가 말씀 가르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매일 이상한 데만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일을 하지 않고 매일 다른 일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아내 일을 하지 않고 매일 다른 일을 하고 다니면 이상한 거죠. 학생들이 학생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잘하는 일이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을 잘 성취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렇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서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존재하고 있는 건지 방백의 종으로 살려고 존재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방백 따라다니면서 그 종 못하면서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남에게 비교하지 않는 거죠. 이 손이 나는 손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손으로 살면서 발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는 좋겠다. 나는 손으로 매일 뭐 떠먹는데 너는 걸어다니기만 해서 좋겠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근데 이 세상이 항상 경쟁을 어떻게 시키냐면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게 머리 좋은 그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아주 그 악한 습성이에요. 항상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남과 비교. 야, 니네 집 몇 평이야? 우리 집 몇 평이지? 비교해서 그럼 우리는 니네 집보다 작으니까 나는 불행하네. 매일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남보다 조금 크게 되면 행복한 걸로 자꾸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노리는 속임수죠.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계속 생각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죠. 그래서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손은 이 손만 줄 수 있어요. 이 왼손이 왼손만 줄 수 있고 오른손은 오른손만 줄 수 있죠.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그 사람에게만.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에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은 딱 하나예요. 이 몸에서. 자랑이 오른손에만 있어요. 왼손은 자랑이 왼손에만 있어요. 아무도 이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없어지면 다 슬퍼할 거예요. 왼손이 하나 딱 없어졌다. 오른손이 한 번 딱 없어졌다. 왼발이 딱 하나 없어졌다. 얼마나 슬플 거예요. 이게 자랑할 것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잘 이해를 해보시면 비교할 수도 없고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 일을 잘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고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자기가 할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해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리스도께서 독특하게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쫓는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왼발이나 오른발도 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잘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 6장 6절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으시고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신령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연약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앞에서 자라나는 어린 영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